예, 지난 한두 주 또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직접 목회는 할 수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그런 특권이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떤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힘들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한 지혜와 대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나누는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또 전통 교회들이 12.7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슬로건으로 걸고 큰 대형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못된 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간의 한국교회 특별히 보수 교단에서 해온 행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와서 너무 늦지 않았나. 본인 자신들이 회개할 게 더 많은데 오히려 교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시대 뒤떨어진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험에 관한, 유혹에 관한 그런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유혹이라 하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듯이 그렇게 우리를 구덩이로 몰아넣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기가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4면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순탄할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신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단계마다 시험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겠다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마술처럼 그렇게 시험도 안 받고 유혹도 안 받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앙이 그저 나만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육체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성향들이 이미 죄된 본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 제어하기 어려워요.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육체의 그런 소욕을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아니 또 적절하게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살아내고 이 땅에서도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말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 말씀의 뜻의 깊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궁구해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간단히 말해 그런 말인데요. 이걸 자칫 잘못해 들으면은 우리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큰 지혜가 있어서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 안에 이런 시험과 유혹을 면제시켜줄 주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의 고비를 넘겨야 되고 시련을 겪어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우리에게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정금같이 단련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 됐든 그것이 유혹이 됐든 우리 스스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어떤 인간 개인 교인이 그것을 그렇게 헤쳐낼 만큼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됐든 시험이 됐든 사탄이 우리에게 몰아붙이는 유혹이 됐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면서 물리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진전하고 진보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여러분과 제가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 성도, 인간 개교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길을 놓으셨다. 길을 닦으셨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해야 될 일에 어떤 그런 지침을 놓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생활은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은 어디서 오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놓은 그 구원 사역과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구원 사역들을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룬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성도를 위한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실현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교두보, 구원을 위한 원천적인 교두보를 이미 확보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서로 희생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것이 요백에 있었던 하나님의 시련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저는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거부할 수도 없고 사탄이 막을 수도 없어요. 이거 아주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어메이징한 액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앞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 스스로는 그거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보면은 뭐 대단한 큰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 사람 늘 큰 거, 많은 거, 높은 걸 이렇게 거머들이다 보니까 그 스스로가 미혹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큰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몇만 명 모아놓고 대형 스크린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 늘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 자신은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지. 자기를 알아달라 그런 거지. 자기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보면은 사역을 크게 하는 사람과 사역을 작게 하는 사람, 이게 완전히 구분을 해버려, 차별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차별을 해버려요. 그런 것들은 아주 온당치 못하다.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처럼 이렇게 실제적인 목회를 못하고 있지만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깨달은 하나님, 제가 묵상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문명의 이기가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에게 이런 편을 통해서 너의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달음이라든가 묵상이라든가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이제 다시 본래 말씀으로 묵상으로 돌아가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서 나는 그 구원 사역 속에 그 구원의 토대 위에 우리가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어떤 권세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어떤 그 선험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경험 이전에 그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절대적인 능력, 선험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대단하게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감당할 시험에는 내가 허락한 것이 없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때로 엎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뒤로 자빠지기도 합니다. 때로 절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절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합니까? 그러나 절망은 유한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무한한 승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역, 선험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든든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수혜자가 되어서 그 시험과 그 시련을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스스로 검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본능이 있는지 그것을 내 스스로가 나에게 검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그렇고 유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험은 긍정적으로, 유혹은 부정적으로 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것이 됐든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한다는데 놀라운 그 일이 있는데 그럼 그 영적 본능이 뭐냐? 영적 본능이 뭐냐?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대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 됐든 유혹이 됐든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든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죄에 대응하는 자세, 죄를 물리치는 자세,
죄를 배격하는 자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적 본능을 물려받았으므로 그 영적 본능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배수진을 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부터 주어진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영적 본능은 탐욕보다는 사랑,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항상 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택하는데 왜 죄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준다 해도 왜 거기에 넘어지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제가 오래전에 그 예수님의 시험 당하는 장면을 묵상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 능력의 문제, 경배하는 문제, 이것 가지고 했잖아요. 이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어떤 그런 뭐랄까 본능이 항상 거의 개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우리 예수님께서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격을 해버렸어요. 배격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참 피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선제적으로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치르시고 보여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자신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본을 보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유혹들, 그러한 죄악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영적인 유전자가 그 영혼, 심리, 마음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능력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영적 본능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한다고 주일을 한다면서 계속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본능, 자녀의 영적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배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옳은 일,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버려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의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해놓은 일이 너무 크거든.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너무 굉장한 것이, 오늘 뭐 광화문 시청 여의도에 모인 그 대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이게 했으니 얼마나 대단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하지. 그러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끌만 보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율배반적이에요.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쌀쌀하고, 그런 것이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소위 그들이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만히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일들을. 응?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도 은퇴 소리 그런 말 못 꺼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나쁜 습관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가는 그런 야망, 탐욕, 야심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해서는 곤란하다. 아니, 그런 모습 자체가 그에게는 큰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사를 완성시킨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의지를 우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먼저 회개하고,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이 되었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든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할 시험에는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고 너희들이 또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뭐 시험을 안 당한다는 말이 그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련이든 시험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감당할 만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잘 극복해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을 나에게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연결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는 세상 내 개인에게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과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물리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시고 배려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그 희생하신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원천으로 해서 주님이 이 시험을 나에게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해서 승리로 승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다가오는 날들 우리가 영광스럽고 귀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고요. 그 거꾸로는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거 하실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실래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다 집중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행적이고 선험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구원의 모습에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나갈 때 어떤 시련이 됐든 어떤 유혹이 됐든 우리가 능히 물리치면서 이기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도 또 평안하게 환절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